제가 보기에는 여기 10대 소녀들과 소년들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어린아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설교할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또 우리 머리학 교회 목사님과 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태어나면 내 몸이 내 건 줄 알지 않아요. 내 몸 내 마음대로 하게끔 내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예? 그 내 마음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기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이거 알기까지 저도 참 시간이 28년 걸렸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28년 됐습니다. 94년도에 제가 이제 탈북에 왔거든요. 제 어린 시절에 제일 기억나는 게 어릴 때 항상 저희 집을 감시하는 거예요. 집에 밖에 나가면 뒤에 보이고 경찰들이 집 뒤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들어와서 엄마 저 사람들이 누군데, 경찰인데 사복 다 입었으니까 모르죠. 누군데 우리 집 뒤에서 옷을 울렁거린다니까 나가지 마. 저 사람들이 보이고 사람들인데 우리 집을 감시하는 거야. 그래. 우리 집이 뭐길래 감시하냐고요. 그 아무것도 생각을 못하고 이제 시간이 포근하 지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부터 이게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부모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학교도 잘 안 가고. 그래서 어릴 때 항상 동네 애들을 학교 갈 때는 다 끌고 보통강 대동강에 수영하러 끌고 갔어요. 학교 가야 되는데 이건 다 내가 끌고 갔으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동네 애들 내 말 안 듣으면 죄패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키도 작으면서도 손이 매워가지고 제가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저놈 때문에 우리 아들 학교 못 보내겠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도 불량생으로 찍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한 번 매를 죽게 맞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일 이 세상에 무서운 게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역전에서 축구하면서 놀다가 지금 서평양 역전에서 갑자기 경찰들이 뭐 따라오면서 사정없이 잡아서 멍땅 트럭에 태워가지고 너 집 어디냐? 집 주소 대면 아버지한테 매 맞을 걸 걱정해가지고 평안도 옛날 우리 외삼촌 주소 기억나가지고 외삼촌 주소 대충 된 게 평안도 평성 구호소로 갔더니 거기에 애들이 뭐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6개월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도망쳐 나왔는데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학교 가면 불량생이라고 찍혔죠. 6개월 동안 학교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전체 학급반 애들한테 모두 매 맞았어요. 반장, 분단위원장 항상 나한테 태클 들어오니까 맞받아 싸웠는데 애들이 달라붙어 때리는 거예요. 그 선생이 들어왔어요. 선생 들어오더니 들어오면 들어왔다 그걸 보고 다시 나가. 말리지 않고. 그 후에 제가 이제 퉁퉁 부어가지고 매맞아가지고 왔는데 내 친구가 옆에 따라오면서 너희 외할아버지가 반동이라는데 선생님이 너희 외할아버지가 왜 반동인지 아냐고 그래요. 난 모른다고 그랬죠. 반동이면 우리 외할아버지가 엄청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이제 어머니에게 아픈 마음을 줬어요. 어머니가 저를 대신해서 내가 불량생이니까 학교 안 나온다고 뒤에 공부하는데 어머니가 뒤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가 뒤에 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어머니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 젊은 어린애들 앞에 선생들 앞에 뒤에 서서 내가 어디 가지 못하도록 같이 참관하니까 내가 보기 자존심이 그래서 거기서 창문 2층 넘어 달아났어요. 휴식 시간에 화장실도 따라와야 되고
이게 얼마나 공산주의가, 이 사회주의가 얼마나 이제 통제가 심한지 몰라요. 그로부터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이제 그 얘기를 왜 제가 잠깐 하냐면, 제가 여기 와서야 우리 아버지가, 제가 여기 탈북한 이후로 나 때문에 아버지 온 가족을, 형님 가족이랑 다 수용소 보냈어요. 그러니까 수용소 가면 죽어요, 죽이. 수용소 가서 아버지가 1년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살맛이 안 났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저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어머니는 이제 51세에 돌아가셨는데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합의 이혼을 했어요. 왜냐? 친척,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나쁘기 때문에 아버지가 출세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평양에서 추방된다는 거예요. 엄마 출신 성분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추방 안 되려면 아버지와 엄마가 합의 이혼을 하면, 그러면 추방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하고 이혼하면. 그런데 이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자기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자기 아내까지 버렸다. 그래가지고 추방시킨 거예요. 결국은 추방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왜, 그때 뭐 나는 어릴 때부터 너무 그 학교에서 나를 불량생이라 찍었지요. 집에 가면 아버지가 때리지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밖에서 몇 년간 방랑생활을 했어요. 그런 걸 다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내 가족사를 얘기하냐면, 여기 와서야 제가 우리의 가족사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왜 북한이 그토록 우리 집을 감시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혼하게 만들어 오시며, 왜 우리 집이 그렇게 좀 공산당 핍박이 있었는지 알고 보니까, 아버지 3년 전에 충주터미널에서 버스 기다리다가 7월 27일 정전협정 맞으면서 쭉 사진 전시회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버스 시간도 있고 해서 기다리다가 사진 보던 중에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의 휴전협정 사진에. 이쪽엔 미군이고 이쪽엔 남쪽, 아니 북쪽. 그 사진에 아버지가 저 세 번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이래서 우리 집이, 아버지가 그때 당시 출세를 했더라면 벌써 했어야 될 나이인데, 그때 러시아 군사 검문을 했죠. 김일성이 옆에서 통역 장교를 했대요. 물론 그때는 이제 악마의 도구로 사용됐지만, 그때 김일성이 옆에서 러시아 군사 검문들 통역 장교를 있었고, 그 7.27 정전협정에 러시아 통역 장교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 엄마 쪽은 왜 엄마 쪽하고 이렇게 나쁜 영향, 이혼해야 되느냐 했더니, 엄마가 옛날에 무엇을 했냐면, 여기 와서 그 소식을 알게 됐는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엄마는 51세 이혼하자마자 탄강 식모로 가셨어요. 거기서 식모로 계시다가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왜 외가 쪽이, 제가 탈출을 해서 도망 다니면서 아버지 집에 들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집에다가 내가 늦게나마 엄마에게 이번에 한식날에는 청개구리 효도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석을 만들어서, 그 비석을 엄마 산소에 가져가고자 다 만들어 놓고 집 앞에 세워놨는데, 누가 비석을 잡아들여 놓고 가만히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게 누가 이렇게 놨냐. 또 세워놨더니 또 그렇게 놨는 거야. 제가 소리 지르면 누가 했냐 했더니, 아버지가 그때야 너희 엄마가 아직 포이브 감시 당한다는 거야. 아니, 엄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무슨 포이브 감시냐. 그때야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야.
너희 외할아버지가 공산당 반대하는 멸공단 단체 책임자를 해가지고 공산당한테 초단자 가족이래요. 그리고 너희 외할아버지가 신천박물관에 지금 사진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무슨 잘못했길래, 아니 의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공산당 반대해서 그렇게 반동 노릇 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추방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이, 그래서 오늘까지 그때의 아버지가 얘기하는 걸, 그걸 알게 됐어요. 여기 와서 그게 기억이 나서 이제 아버지 사진 찾고 난 이후에 그때 공산당 신천에서 청산당한 사람이 누굴까 쭉 찾아봤더니 김익두 목사였더라고요. 그 김익두 목사가 결국은 엄마가,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의 딸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그리고 저는 외상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래 김영식이라고 외삼촌이 또 한 명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데 그 외삼촌이 80년대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최초로 여기 축구 감독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연이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제가, 나는 김익두 목사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이렇게 핍박을 받았고, 그 외할아버지 하나 때문에 온 가문이 다 망했지만 결국은 내가 탈출함으로 이제 씨가 다 끊긴 거예요. 형님 가족, 온 가족이 다 들어가서니 시험서 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씨만은 하나님이 살려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복음의 씨가 저에게 오늘 전달이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언제 만날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보람 목사님이 항상 제가 작은 교회를 한다고, 어렵다고, 항상 여기서 조금이라도 생기면 계속 이 가난한 교회에서 또 제가 더 가난하다고 항상 구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여기 와서 만나고 보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지금 북한이 문제인 것 같죠?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김정은이를 어서 모셔다가 이 신앙은 자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나라는 지금 정말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나라예요. 제가 와보니까. 아니, 북한은 똑같은 땅덩어리인데 저기는 어떻게 농사도 잘 안 되고 왜 저렇게 가난합니까? 그런데 남쪽에는 너무 축복이 넘쳐나가지고 넘쳐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넘쳐난 축복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께 은혜 갚아야 되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어디로 가냐? 사탄 숭배하는 태양신이라고 하는 김부자 썩은 시체에 달러를 싸들고 가서 달러를 가져다 주고 무릎 꿇고 대가리를 썩은 시체에 박으면서까지 절을 오른팔 왼팔 발바닥까지 3번을 절하고, 대가리는 그 인간들도 신성한 것이라고 대가리 절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런 종자들이, 북한보다 더 악한 종자들이 이 안에 수두룩하더라고요. 이 남선 땅에 기생충들이.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으로 산 백성들이에요. 자기 목숨까지 다 주셨어요. 그래서 산 그 양떼들에게서 받은 헌금을 가짜 목사들은 어떻게 기름을 다 하자. 저기 불쌍하다고, 저기 굶어 죽는다고, 도와줘야 된다고, 우리 형제라고. 그런데 우리 형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가 북한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저기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를 시험서 보내고 청산하고 죽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술수를 써가지고 여기에 목사들, 큰 교회 목사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눈이 어두운
명예와 돈의 여자의 계집애 방탕한 자들에게 그들을 다 벌모 잡아가지고 오늘까지 교회에서 갔다 왔죠. 사회단체 세상은 얘기 아니에요. 세상은 김대중이 때, 노무현이 때, 문재인이 때 이미 달러는 저들은 가져도 달러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예나 아니면 달러. 그리고 이제는 탈북자들도 여기서 선자리에서 부모하고 전화 연락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하물며 대통령 박지원이고 청와대고 안기부가 무슨 온 나라가 지금 북한이 들어오게 문 열어주려고 하는데 누구 때문에 못 오냐? 미국만 없었으면 여기 벌써 북한이 장악했어요. 벌써 마귀 세상이 됐다는 거죠. 또 피비린내가 납니다. 그 미군이 사실 미군 나가라 하는데 정말 내가 보니까 이 미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해방됐잖아요. 8.15가 뭡니까? 일본이 왜 철수했어요? 원자폭탄 미군이 일본에 똘구니까 겁먹고 미군 때문에 미군이 해방시켜줬어요. 하나님이 미군을 들었었어요. 그러면 미군을 철수하는 나가라 내쫓는 건 하나님을 내쫓는 격이 된 거예요. 네? 이 악한 자들이 성경 보십시오. 성경에는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은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그때 그 중동의 온 나라가 이스라엘, 지금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 나라가 몽땅 이스라엘 하나 놓고 대적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 놓고 대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그 이란, 이라크, 시리아 여기하고 친족이었죠. 북한이. 아니면 무기도 팔아먹고 핵무기도 팔아먹고 어떻게 해서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뿐이 아니라 그 육의 계열로 왔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영적으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 땅 우리나라만큼 복음화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좌파 기생충들은 어느 날 끝까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교회 침투해가지고 나라 돈을 어떻게 해서나 올려가지고 속여서 저기는 우리 동족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굶어 죽는데 우리가 외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굶어 죽으면 깡에살 갖다 주든지 입살은 없어서 못 먹고 그걸 갖다 주는데 그들이 그걸 먹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힘이 넘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떡해요? 총지고 총폭탄이 되자 당과 순영을 위해서 총폭탄이 되자 이 남조선 개들과 미제 침략자들을 한 번에 쓸어버리자 거기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예? 거기다 에너지를 심어줘가지고 우리를 제발 전갈로 채찍으로 좀 통제해 주세요.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빨리 이 나라는 마귀 세상이 되게 좀 사탄이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들이 오늘 이 나라에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녀들 가는데 혹여기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있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목에 살립니까? 이 사상은 마귀 사상이며 이론을 성경적으로 우리 평화 통일을 평화로 둔갑한 위장한 위장술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 천박한 백성들은 강화문에 나가가지고 핵불 촛불 들면서 여러분 제발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양떼들이 왜 깨닫지 못하나 했더니 이 목회자들이 썩었더라고. 이 목사들이. 예?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지. 예. 저게 우리 형제입니까? 여러분 형제라도 여기 땅에서 지금 마지막까지 돌봐주고 있어요? 진짜 형제는 누구냐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예수여 밖에 당신의 멋진가 형제들이 왔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제자들 가리키면서 내 형제요 멋진이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 심판 때 우편에는 양, 좌편에는 염소. 어느 날 좌파예요. 좌파들은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네 좌파라는 거. 그래서 좌파 아니요. 그러면 염소요. 그런데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병원에 갇혔을 때 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나를 돌봤다 그래요. 여기 와 상속받으라. 주여 우리가 언제 주를 돌봤나이까 하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면 내 형제가 누굽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어요. 그러면 내 형제가 어느 날 북한 김정은이에요? 그 총폭탄이 되자고 핵무기 만들어서 남자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고 이 땅을 침략하고 뺏겠다고 하는 사단의 마귀의 사상을 가진 저들이 형제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 내 형제라고. 예?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갈 나이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나이가 누구도 모릅니다. 10년 후일지 30년 후일지 50년 후일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살아있는 동안에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내가 목숨 바쳐야지. 아니 어느 날까지 사탄에게 끌려다니겠어요? 마귀의 영에 끌려다니겠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나는 여기 와서 이거는 물질이 너무 풍족하니까 대신 거기에 따르는 수고가 있어요. 돈을 깔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살해 죽는 사람은 세계 1위래 제일 많아. 근데 북한이 여러분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같아요? 아니면 저도 스스로가 악해가지고 스스로 가난해진 것 같아요? 어느 쪽이요? 전자요 후자요? 모르는 사람은 저주받았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성경에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 대적하면 3, 4대 저주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기는 땅을 보세요. 땅이 저주받은 것 같죠? 어떤 사람은 땅이 저주받아서 농사가 안 되죠. 그런데 그러면 개인 텃밭을 다 가지고 있어요. 20평이고 50평이고 텃밭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거긴 잘 자라요. 자기 집 앞에는 마늘도 배추도 쑥쑥 잘 자라. 그런데 나라 밥만은 안 돼. 왜 나라 건 내게 아니니까 나가서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앉아서 담배 피면서 기다리고 놀고 있어요. 그러다 또 뭐 통제하고 이러면 하는 척하고 대충 합니다. 그리고 김부자에게 단간부들에게 가는 거추며 배 하나가 사람 모지통만이에요. 못 봤죠 여러분? 사과 배 이게 이만해. 그게 저주받아서 잘 되는 겁니까? 그건 특수 버전이라 무기 들고 누가 훔쳐갈까봐 완전 무장해가지고 버쳐서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저주받았어야지. 거기는 왜 잘 되고 일반 서민들이 일하는 밭에는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저 인간들이 자기들만이 먹고 살찌기 위해서 채찍으로 오늘날까지 다 실어왔어요. 자기네를 반대해서 자기네 말을 거역하면 무조건 감옥에 처했고 수용소 보내고 죽여버리고 오늘날 그렇게 좀 해달라고 문을 열어놨잖아요. 판문점에 쭉 다 열어놨는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는. 예? 제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 북쪽은요 통일하는데 하나님이 갈라놓은 걸 스스로 인간들이 믿는 자들을 죽인다고 막 잘 사는 사람 불지르고 죽이고 하니까 목사들도 잡아 죽이니까 몽땅 다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미군은 평생 하나님이 딱 가둬놨어요. 절반 막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두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이거 인간들이 볼 때 내가 통일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통일할 수가 있어요? 문재인이가 저 김정은이 발바닥 밑에서 굽신거리면서 백두산 올라가서 손 들면서 이거 우리 통일한 것처럼 이런 거 보면 박수 쳐 이게. 예? 이 사단들이 세상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여기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온 나라에 지금 전 세계 선교사로 파송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다음이라고요. 예?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들여서 자기 몸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백성들이 이 나라에 하도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사기로 감싸고 있어요. 아무리 좌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농어촌까지 다 장악했어요. 지금 면장 통장 다 장악했습니다. 좌파들이. 예? 다 올라와가지고 관공서부터 시작해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서 정말 사단에게 점령당하기 풍전등화 같은 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통치하도록.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는 내 몸이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몸이 이 더러운 몸, 죄밖에 지은 것 없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살던 이 몸, 우상을 섬기며 남을 피해만 주던 이 몸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신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목숨값으로 나를 샀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 어느 한순간 나도 모르게 물질을 돈이 좀 만져지지요. 좀 살만한 세상이요. 북한에 비하면 뭐든지 여기가 지역 떨어지기 딱 좋은 세상이에요. 남조선이. 북한은 차라리 몰라서 뭐 지역 떨어진다 하지만 여기는 물질이 너무 풍족하니까 이 세상 이게 세속적인 게 이게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 문명이 하도 발전하고 발전된 게 이게 북한 탈출하는 건 누구나 탈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 아름다운 문명 세계에서 내가 또 탈출해야 돼.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유혹하지요. 막 죄 속에 갇혀 살도록.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안주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름답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리게 산다면 내 안에 그분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밭이 돼가지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께 이끌려가야지 이 세상이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쫓아가다 보면 내 안에 온갖 귀신의 초소가 됩니다. 내 마음판이 귀신의 둥지가 된다고요. 예? 세상 것 집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 나와서 여기서 오늘과 같이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딴 거 어린애같이 순수하게 받아 따라가는 거예요. 걔네 사탄들이 계속 여기다 뭘 갖다 바쳐라 하면서 사탄들이 북조선이 우리 동족이다 그러면서 자꾸 덮자고. 여러분 최근까지도 매일같이 전국에서 고성능 카메라로 북한 시장들을 끌어당겨가지고 해산시장, 무산시장 땡겨서 매일 내보내요. 운하별 TV라고. 남조선 같아요. 뭐 살쪄서 뭐 다 이렇고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겉에도 그러는데 가문 넣고 안에 들어가면 평양시 같으면 남조선에서 좌파들이 갖다가 쏟아준 돈으로 허위허식하면서 방탕한 타락으로 길러 이끌어가는 것들이 여기 거짓으로 이끌어가는 거짓 목자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 교회가 지금 머리학 교회가 예전에 내가 한번 왔어요. 그때 여기 꽉 찼었어요. 여기는 꽉 찼었어요. 이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분들은 끝까지 낮은 자를 위해서 작은 자를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지금 어디 갑니까? 북한에서 애들은 돈 달라고도 안 해도 우리 자기네가 먼저 알아서 갖다가 마귀에게 갖다 바치고 있어요. 양의 기름을 신성한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을 사탄 마귀 몇 마리가 그 끌고 가가지고 어디에요? 여리균명 목사가 언젠가 300억을 돈을 바꿔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말로는 뭐 그 우상에 절 안 하기로 하고 갔대요. 안 하기는 거짓말쟁이들, 안 하기는 거기는 공항에 내리자마자 꽃다발 주면서 바로 김부자 금신상에 끌고 가요. 거기 가가지고 다 절하고 꽃다발 꼬나하고 또 와가지고 다음날에는 그 썩은 시체 금수단 우시사장인가 그 썩은 2마리 썩은 시체 거기 또 가서 대가리 3번 받고 또 절해야 돼요. 예? 이런 썩을 놈들이 성경 말씀을 다니엘 새 친구에서 설교는 잘해요. 예? 다니엘 새 친구 어떻게 했습니까? 드라 평지에 느부갓네살 금신상이 서 있어요. 중호가 되면 가서 절 안 하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놓는다고 했는데 다니엘 새 친구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우상에게 절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지신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을 못한다. 그런데 풀무불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놓는 그 옆 사람까지 태워 죽이는 7배나 뜨거운 그 불에서 다니엘 새 친구 산 것에 대해서 이들은 죽으면서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설교는 잘하면서 저들은 찾아가가지고 그 썩은 시체 금신상에 가서 절하고 오면서 돈을
달러 목숨이니까 북한에는 달러 미제 침략자들 거라고 달러를 못 쓰게 만들어요. 거기는 밥 새끼만 먹이면 죽어라 하고 오늘 봉숙교회 무슨 저기 또 무슨 과기대 과학기술 뭐 대학인지 그거 어떤 놈이 여기 무슨 총장이라는 놈이 돌아다니면서 그 돈을 긁어가지고 다 갖다 바치고 그 대학을 세웠는데 제일 좋은 중앙에다가 김일성 혁명역사연구실 그 다음에 각 방마다 태양신 2마리 오늘 지금 3마리 갖다 꽂아놓는다더라고. 예? 그거 꽂아놓게 하는 게 그게 복음이요. 그게 마귀 우상들 마귀 둥지를 만들어주는 게 그게 복음이냐고요. 만약 봉수교회 우리가 좀 재건축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돈이 한 1,000억 달러가 듭니다. 그럼 그거 모금해 갖다 주지 못해가지고 그들 거기 나와서 뭐 찬양하고 뭐 이렇게 모양 내는 것들 있잖아요. 그 주일마다 안 해요. 손님 오면 나타나는 애들이에요. 그것도 사람 서로 골라요. 자기네끼리 다음 땐 누구 몇 번 해가지고 그렇게 위장해가지고 네, 저들은 불교, 천주교, 기독교 그 밖에 각종 종교를 우리도 믿습니다요. 왜? 믿는다고 해야 그들의 기름을 짜니까 그들이 와서 갖다 바치니까 여러분 정말 진정 여러분이 돕고자 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 지극히 참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라도 섬기는 것이 하늘의 상급이끔 면류관이 있는 거지 사탄에게 갖다 주면서 오늘날 하나님 일을 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요. 이 썩을 것들아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라. 난 넌 모른다. 풀문 뿌려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 옆에 내 형제 지체들이 옆에 지체 형제 미워하면서 어디 북한 회사 들고 가고 몽골인 가고 저 캄보디아고 여러분 먼저 내 안에 맑은 물이 흘러야 내 안에 형제들은 미워하면 거기 가서 나 저들을 사랑한다고 그래. 사기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이름을 망령때 일컬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야 정말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10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내가 죽이고 있더라고요. 왜? 내가 그분의 뜻을 지켜 못 살 때는 여전히 내가 참으로 찌르고 계속 그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린 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 판단은 그 사람이 죄를 안 지었는데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에 빠져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자들 이것에 속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북한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만 내버려둬도 저 나라는 승승장구하고 제할 짓 다 해요. 뭐 핵무기 미사일 여기다 쏜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막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한 방도 날아올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믿는 자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오히려 저들을 끌어다가 서울 광장에다 모시자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 속에 끼어있는 자들 여기 오늘 정말 그런 분이 혹 생각 가지고 있었던 분이 있다면 철저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사탄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합니까? 예? 저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하나님 믿는 자들을 끝까지 죽여야 되고 끝까지 지옥을 끌고 가자는 그런 악한 생각으로 꽉 지배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복음을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해요? 그런 자들? 여기 전 옆에 있는 지체들 가난하고 불쌍하고 이거 정말 어려운 자들 하나님이 택하고 정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도 수두룩합니다. 나 지금 시골에 가 있는데 예? 아직까지 어리석게 이 세상 만mon주의에 빠져가지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왜 자살이 그렇게 많습니까? 빚쟁이가 많습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서 차라리 빚 갚으려면 자기 민족을 먼저 돌봐야지. 어떻게 사탄에게 갖다가 돌봐주고 나서 하나님 일을 했다고 이런 거짓 숭배하는 것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기 큰 대형교회 가서 해야 되는데 대형교회 장로 목사들 거의 안 갔다 온 놈들이었죠, 북한에. 예? 갔다 와서 그 우상 이게 절하고 예? 양들의 기름을 그 신령한 기름을 다 갖다가 양들이 기름을 짜가지고 갖다 바치고 제 이름을 빛내고 와서는 우리가 이번에 그림을 띄워놓습니다. 아주 그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 있는 그 죽어가는 북한의 모습. 제일 먼저 죽은 게 어디냐면 가족이 없고 꽃제비라든가 그 부모가 없는 애들 있잖아요. 떠돌아다녀. 그런 애들이 누가 돌보지 않으니까 욕전에서 길거리에서 먼저 죽었어요. 그 외에 가족들은 다 살았어요. 근데 무슨 무대기로 죽었다. 자파들은 그거 소문내기 좋아하는 거예요. 저 굶어 죽고 있다. 내년 데 가면 또 더 굶어 죽는다. 더 굶어 죽는다. 죽는 거는요.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 천 끝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병으로 죽지요. 뭐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감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예? 전염병이 진짜 확산된 다음에 하나님이 죽이려면 오늘 밤이라도 3일 안에 7만 명이 죽었다고 3일 하 말씀에 나오죠. 마지막 장에 하나님을 거역한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해서 3일 안에 7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요즘 내가 코로나 죽었다 나라에서 또 듣는데 제 아는 지인들한테 내가 아는 사람 코로나 죽었다는 사람 혹 들어봤냐? 없대다.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너 아는 사람 내수 중에 지금 몇 명? 한 2,000명 된대. 그 안에 코로나로 죽었다는 사람 있냐? 그건 없대. 근데 장례식장 2번 갔다 왔대. 누구냐? 나이 들어서 제 연수를 다 살고 죽은 사람이래요. 거기다가 코로나로 죽었다고 서 붙이는 거예요. 코로나 약을 팔아먹어야 되지요. 그리고 모든 백성을 통치하려면 뭐든지 하나를 몰아붙여야 돼요. 예? 여러분 내 자신 안에 여러분 진짜 천국을 좋아하면 왜 코로나 두려워해요? 빨리 죽는 게 좋지요. 이 생명이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게 좋은데 왜 두려워합니까? 예? 정말 친정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두려워하냐고요. 당당하게 자신있게 사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악하고 매일 예전에 주님을 몰랐을 때는 주님을 죽이는 것에 내가 앞장섰던 내가 이제는 그런 나 같은 놈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 영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 영으로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여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예?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과 같이 더불어 합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요. 제 가운데 죄인으로 살던 몸이 이제는 의롭게 살도록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의로운 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기 자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선한 일을 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주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우리 안에서 의를 이뤄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사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도 그 하나님의 성전이면 내 옆에 형제도 지체도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미워하면 안 되죠. 주님이 붙여준 형제라 생각하고 같이 서로 사랑하고 나누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칠 건데 제가 여기 남쪽에 와서 깨달은 중에 하나가 북한 사람들은 찬송가를 많이 김일성이 찬양하는 노래로 바꿔버리는 찬송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북한 곡에다가 하나님 찬양을 바꿔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곡을 지었는데 그 중에 한 곡을 여러분 앞에 불러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해요. 그 노래는 참 못하는데 우리가 된대.
노래를 못하는데 은혜가 되는데 왜 은혜가 되는지 이 가사 속에 있습니다. 예. 아멘. 제목은 나는 이제 알았네. 이는 원래 진짜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요. 예. 진리를 찾아 목마른 영혼 요철 이룰 왔더냐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가 참된 빛을 미처 몰랐네. 아 나를 찾는 그분은 누굴까. 오랜 세월을 함께 살면서 나는 그를 미워하였네. 그러나 이젠 빚진 자 되어 평생토록 전해주리라. 내 마음속에 그분이 오셨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나는 이제 알았네.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과 영생 속에 사는 있네.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네. 예수님이 영생을 주셨네. 아멘. 아멘.